1850년대에 영국은 콜레라가 발생해가지고 공포에 떨었다죠. 1850년. 100여 년이 지나간 오늘, 지금 2020년도에는 중국 우한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감통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위축시키고 학교도 못 나가고 심지어 예배도 못 드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결혼식도 모두가 다 취소되지는 그런 형편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영상예배는 처음이에요. 예배당 가득하게 모였던 성도들이 지금은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져요. 제가 가끔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교회 건축할 때가 아니라고. 진주에서도 어떤 분이 교회를 건축한다고 해요. 남의 교회 건축한다는데 축하는 못 해줄 만큼 찬물을 견딜 수 없어서 아무 말 안 했지만 100년 내에 문 닫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금년 문 닫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교회 건축할 때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동안은 자기 때에 가서는 잘 살겠죠. 유럽의 교회들 보세요. 많이 두렵지 않습니까? 재림, 종말, 휴거, 죽음, 두려운 이야기 아니요? 오늘 본문도 모세도 그렇게 두려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죠. 그러나 그 두려움을 모세는 어떻게 극복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40년간 광야 생활을 끝나고 이제 자기가 한평생 그리워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된 거예요. 입성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아쉬워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도리어 세 차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설교를 하면서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이 오늘 그 중에 하나죠.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 두려운 이야기를 앞에 두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 차례 전국적으로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특별 은혜죠. 즉 구원의 은혜입니다. 나를 구원시켜 준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기념이 6월절 영적인 거죠.
영적 은혜죠. 그 다음에 맥추절이 있고 수상절이 있는데 이때 이 맥추절과 수상절은 일반 은혜, 다시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 우리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의미로 보여지는 예배예요. 영적 구원과 육적 구원을 다 합해서 이스라엘은 3번 모여있어요. 그러면 헌금만 하면 되겠구나. 감상금만 하면 되네. 온라인으로 감상금 보내고 여행 가면 되겠네.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는요, 예물뿐만 아니라, 예물도 해야 되지만 예물뿐만 아니라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럼 무엇을 고백하라는 이야기냐? 신앙 고백은 무엇일까?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가? 뭘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시작. 약속의 성취를 감사합니다. 뭘 고백하라고요?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져서 약속 잘 지켰어. 그걸 감사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 모든 토산의 만물을 얻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강물에 담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붙이려고 하시면서 그것을 가져와서 예. 감사드리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감사드리는 예배할 것이냐, 그 방법이 있죠. 감사는요,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수익 거둬들인 첫 수확, 첫 만물이라고 그랬죠. 만물,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초산을 드려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양도 첫, 소도 첫, 돼지도 첫, 돼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첫을 바쳐라. 첫 새끼, 첫 열매, 첫 곡식을 바쳐라. 사실 첫 열매, 첫 태생은요, 농사를 지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안 좋아요. 처음에도 심어서 첫 번 맺는 열매, 제일 먼저 맺는 열매는 처음에가 시시껄렁해요. 사과도 그러고요, 토마토도 그래요. 아주 안 좋아요. 수박도 그래요. 우리 문열이라고 했잖아요. 문을 열고 나온다. 강아지 같은 경우는 여러 다산 종류니까 여러 마리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첫 번 나오는 강아지 새끼. 이 새끼는 비실비실해요. 힘도 없고요, 못났어요. 열매도 그렇고 곡식도 그렇고 동물도 또 그렇고. 사람은 어떤가? 사람도 그래요. 제가 손자가 쌍둥이잖아요. 먼저 나온 아이 형이죠. 형은 작아요. 힘도 없어요. 둘째가 크고 힘도 세요. 그래서 항상 영상 통화를 하더라도 둘째 녀석은 앞에 나가 이러고 하는데 첫째는 뒤에서 이렇게 해요. 이렇게 쳐다봐. 그 동생 뒤로 이렇게 들여다봐요. 놀이 기구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은 첫 태생을 바쳐라. 열매도 곡식도 짐승도 첫 태생을 바쳐라. 이렇게 하죠. 왜 그럴까요? 그건요, 누가복음에 오면은 그 답이 나와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너희 자식이 떡 달라고 하는데 돌멩이 주겠냐? 생선 고기 달라고 하는데 천간 독사를 주겠냐?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이 달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걸 주는 거다. 우리 하나님은 안 그러겠냐? 다른 말로 바꿀까요? 첫 태생 나한테 바쳐라.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죠? 별로 안 좋은 거라고. 시집갈 없는 거라고. 그건 하나님이 나한테 가져와라. 그리고 너희들 어쩌라? 좋고 꿀을 먹어라. 아버지의 심장이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그것조차도 바치면서 우리는 힘들어해. 꺼려해. 우리 안영환 집사 저 결혼식 때 기도하셨던 노 목사님, 이제 은퇴하실 나이가 됐는데, 이번 사모님은 항상 절절절절며 돈 때문에 논현동에서, 서울 강남 논현동에서 버젓한 목표를 하시니까 안 그럴 법한데 절절며. 왜냐하면 추수감사절과 맥추감사절 1년에 2번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살에 한 달분을 추수감사절, 목사님 살에 한 달분을 저 맥추감사금 그렇게 바치거든요. 그러니까 추수감사금 바치거나 또 맥추감사금 바치기 위해서 한 달분 바치기 위해서 막 전략을 해야 돼. 그래야 또 한 달분이 나오지. 그럼 또 바치고, 맥추감사금 바치고 나면 또 추수감사금 응모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전략해요. 그러면 그동안에 부활절 없고 뭐 성탄절도 없으니까. 그래서 항상 절절절매. 거룩하게 선별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따라줘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죠. 이처럼 하나님에게 드릴 예물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해서 우리들에게 주셨으니, 그리고 우리들 보고 첫 태생을 바치라고 하셨으니 거기에 대한 감사요. 어디 가서 바쳐야 돼? 어디 가서? 내 몸은 유언제가 있고 단풍놀이 가고 헌금만 보내면 되는 거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드릴 장소까지 딱 정해줬어요. 옆에 갖다 관계를 담아서 옆에 이름을 주시려고, 두시려고,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 성전이에요. 택하신 곳, 하나님이 지정하신 예물로, 초태생이죠. 잘생기고 못생기고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정하셨다는 중요해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예물을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 바쳐야 돼요. 이게 감사의 방법이에요.
그 다음 봅시다. 시작. 내가 당신을 여호와께 알리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인사했던 이런 말이다 할 것이요. 예. 내가 오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주시겠다고 조상들이 약속한 땅에 이르렀을 때 주시겠다고 약속했어. 누구한테? 너한테 온 게 아니라 너희 조상한테 온 거야. 근데 주기는 너한테 주지 않으면 너한테 줬어. 이거 감사한 일 아니요? 다른 말로 바꿉시다. 안녕하 집사한테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안녕하 집사가 아닌 휘에게 줬어. 그러니까 휘가 생각해 볼 때, 야, 어부질이다. 참, 우리 엄마 신앙생활 잘해서 내가 복 받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유산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신앙 물려주려고 해야 되는 거요. 그래서 가정예배도 드리라고 하는 거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암송시키라고 하는 거요. 지식이 문제가 아니요. 돈이 문제가 아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므로 그래 내가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근데 그 약속은 내 대에 가서 안 이루어져도 내 자식 대에 가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전 그게 만족합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보다 잘 되고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내 자식들이 복을 받는다는 논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땅 안 줬으면 농사도 못 지었을 거 아니에요. 땅을 주셨으니까 농사 지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요. 땅 줬다고 다 농사가 잘 되냐? 그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1년간 딱 뭘 해보면 주말 농장 해봤어요. 딱 한 번. 주말 농장 하면서 거기 들어가는 경비가 한 100만 원쯤 들어갔어요. 뭐 이것저것 해쳐서. 경비가 그래요. 그런데 수입은 얼마냐? 수입은 아무것도 없고 고구마 한 만큼이어서 고구마 한 만큼. 투자는 그렇게 많이 하고 그걸 안 해요. 뭘 이야기했냐? 출애굽 1세대는요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농사도 할 줄 알았었고 집 짓는 일도 하셨고 건축하는 일도 할 수 있어서 섬 쌓는 일도 하셨고 출애굽 1세대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별별 거 다 했어요. 그러니까 막느냐 다 잘해. 그런데 2세대는요 1세대는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2세대는 광야에서 뱅글뱅글 돌아오면 방랑을 했잖아요. 그러니 농사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들은 농사 질 수 안다 모른다. 내가 주말 농장 하다가 실패한 것처럼 농사를 못해요. 그런데 그들이 농사를 지었을 때 이 녀석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기름 거름주고 뭐 할 때 쑥쑥 자라가지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이만큼씩 열매가 맺어가는 걸 보았을 때 먹고 싶어. 그 산을 먹고 싶어. 광야에서도 오이가 없다, 수박이 없다, 배추가 없다 막 그래가지고 모세한테 막 대들고 그러면서 나 이 뭐 만나 지겨워서 못 먹겠다 막 대들고 그러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손으로 키웠으니까 임자가 자기잖아요.
안 먹고 싶었겠습니까? 그게 저 아담 하와가 선악과가 유혹거리였다면 가나안에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지은 농산물이 아마 유혹거리였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참은 거예요. 왜? 첫 태생 처음 것은 만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니까 꼭 참아서 이건 손대면 안 돼. 구분을 했대요. 구별, 거룩하게. 구별은 거룩하게 있잖아요. 거룩하게 이것은 손대면 안 돼. 이건 먹어도 괜찮아. 이게 그들이 생각이었죠. 사실 초태생은 애굽에서부터 시작됐죠. 6월절 장자 죽이는 일 거기서 시작됐죠. 생명이요. 그것이 저기 와서는 가나안 땅에 와서는 구별이요. 거룩함 구별이요. 이것을 고백하라는 것이요. 생명으로 시작해서 구별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 신앙 고백을 해야 감사를 하는 거죠. 감사하는 사람에게 또 다른 감사 그려주십니다. 타고르는요, 인도의 타고르죠.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돈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 아니고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에요. 적은 것이라도 감사할 때 더 큰 감사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자기들이 받아서 잘 살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조상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조상에게 감사하고 하나님에게 감사해요. 이처럼 감사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약속을 믿고 약속 성취가 된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볼까요? 약속 성취를 보게가면요. 두 번째로 이거 보세요. 9절 시작. 땅을 주신 것을 그렇게도 감사해요. 여러분, 월급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장 주신 것도 고마운 거예요. 오늘날 청년 실업자가 50만이라 했죠. 그들이 월급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직장 주어지는 것도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좋은 직장만 찾다 보니까 우리나라 청년은 50만이 놀고 있고 외국에서는 또 인력들을 사와야 되고. 왜 그래요? 연봉만 생각을 하고 이상만 생각하는 거지 직장을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약속의 땅을 주신 것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너에게 직장 준 것을 감사해라. 살 집을 주고 아파트를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가정을 주신 것도 감사해라. 자, 두 번째입니다. 시작. 뭘 감사라고요? 번영을 감사.
말씀할까요? 시작. 감사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그렇게 내 받아서 제사장은 누구한테? 이 백성들에게 받아서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에게, 이 제사장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 이 재단이죠. 재단 앞에 장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바쳐야 돼. 우상에게 바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 됐냐? 이스라엘 민족 형성 과정이 그래요. 75세의 노인네 아브람을 갈대우르에서 불렀죠. 850km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살만한 곳이 못 돼. 그래서 정착을 못했죠. 그래서 점점 남방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좀 뭔가 좀 구해보고 잘 살아보고 싶어서 그렇게 갑니다. 그 어디까지 내려가냐면은 결국 애굽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애굽에 가가지고 평탄하냐,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았냐? 그게 아니에요. 자기 부인 사례를 갖다가 애굽의 바로왕 품에 넘겨야 됐어요. 조카 롯과도 결별해야 됐어요. 후손과 정착지를 주시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감감무소식이요. 그러니까 기다리다 못해서 하가를 통해서, 종 하가를 통해서 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됐어요. 이런저런 과정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삭으로 연결되었지만 이삭 역시 아브라함과 비슷한 영역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야곱에게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 야곱 또한 평탄한 것은 아니었죠. 그는 창세기 47장에서 그렇게 오고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평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힘들어. 여러분이 하나님이 선택받았으면 힘들 때도 있어요. 야곱은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그 70명은 가나안 땅에서 못 살고 애굽으로 요셉을 통해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 빌부터 살게 됩니다. 거기서 400년 사는 동안 장정만 60만 명이 돼요. 그리고는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저기가 됐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성됐다, 그런 뜻을 지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들어서 바로 그걸 감사해라.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걸 감사해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고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안 되는 것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물 건너간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런저런 과정을 겪어서 결국 장정만 60만이 되었으니 전체적으로 200만 이상이 되었을 거 아닌가. 큰 민족을 이뤘지 않냐. 내가 약속 지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도 주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에게 약속, 아브라함에게 줬던 약속이 흘러서 오늘 너한테 이루어졌잖아. 그걸 감사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 그걸 감사해. 이게 두 번째 감사. 그걸 믿고 감사하라는 거야. 우리 지난날 생각해 보십시오. 섭섭하고 짜증나는 일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감사한 일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도자를 참 잘 만났죠. 세계 최하위 최빈국에서 10대 경제 성장을 이루는 대국이 되었잖아요. 지도자 잘 맞는 결과죠. 그러나 이제는 통계조차 낼 수 없을 만큼 밝히질 않잖아요. 추락해버리고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뭘 감사해요? 본문은 말합니다.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걸 믿고 감사해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도 사업도 교회도 나라도 크고 강하게 번영될 것입니다. 물량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렇게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나부터, 나 안영복 목사부터, 그리고 우리 초원교회부터 신앙을 재정립해야 돼요. 내 신앙 참 좋다? 아니요. 절대로 아니요. 우리 초원교회 굉장히 좋다? 아니요. 다시 정립을 해야 돼요. 정부도 기독교 핍박하는 일을 그만해야 돼요. 그러면 일어설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봅시다. 시작. 지난 5월 28일 역삼동에 있는 LG 아트홀에 정재숙 문화재청장과 아제바이잔, 콜롬비아 등등 18개국 주한 대사가 참석한 가운데 하나 벌어진 것이 있습니다. 진도 식김굿이라는 식김굿 그 이름인데요. 식김굿이라는 판을 벌렸어요. 이때 진옥석이라고 하는 이사장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대로 읽어줄게요. 힘든 시절이지만 코로나 종식과 세계 평안을 기원하는 바람을 함께 담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국고를 투입하여 푸덕거리를 했다. 그 얘기예요. 진도 지킨 것을 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 국판을 주도한 송순단, 음악가죠? 그 사람 어머니라고 하죠. 그 대표는 그 사람이 한 말 그대로 이야기할게요. 본디, 원래 그런 뜻이에요. 본디, 굿은 산자와 죽은 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위하여 하는 거예요. 굿은 두 가지, 산자와 죽은 자, 둘 다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망자를 좋은 곳으로 가십시오, 좋은 데 가십시오 하니까 살아있는 내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산 사람이 복을 빌어주니까 네가 나 복 빌어, 명복아 네가 나 복 빌어줬냐? 고맙다. 그러고 간다는 거예요. 꼭 제사 지내는 거 똑같았죠.
같은 거예요. 그게. 결국 망자의 넋은, 죽은 사람의 넋은 산자가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산자가 물 떠놓고 빌어주면 저 떡밥 제사 지내주면 잘 먹었다 틀림먹고 가고, 안 주면 이 썩은 놈아 왜 안 줬냐 그리고 또 해코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망자의 영은 산자에 의하여 좌우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종교예요. 그게 미신이에요. 그걸 잘한다고 섬기고 있어요. 천주교의 면접도 그런 내용이에요. 천주교 면접에도 내가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돈을 딸랑 헌금하면 딸랑 소리, 그 소리 듣고 지옥에 있고 연옥에 있던 영들이 폭격하고 하늘 날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천주교의 면접입니다. 우리 정부는 문화재라는 명분으로 무당에게 국고를 지원하고, 세계적인 종교란 천주교는 미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처럼 나라는 물론이거니와 종교까지도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어요. 본문은 이 타락한 세상의 종말을 달려가고 있을 때 그 현실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나는 좀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그걸 가르쳐주는 것이 본문이에요. 추수감사함도 하라고 또 그러나 그 1차 단세포적인 생각,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다시 회복됐다 그러니까 내가 한번 이거 인터넷으로 찾아봐야 되겠다, 그 단세포적인 생각 그만해요. 그리고 그만하고 이하 말씀 받아와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기를 대처하는 모습이 이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위기를 대처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위기가 나면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갑자기 쓰러지면 엄마야 이렇게 위기를 대처할 수도 있고, 이제 병원에 가서 대처할 수도 있고, 대처하는 방법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대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해결을 했죠. 그런데 우리는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으니까 그 감염 위기를 대처하는 모습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제가 그분 그대로 이야기해 줄게요. 액을 물리는 구슬로 손님굿을 택했다. 손님굿. 그 이유가 뭐냐? 코로나로 얼마나 힘든 시세입니까? 그래서 역신을 청하여 손님굿으로 선택했습니다. 역신. 물리쳐 줄 수 있는 신을, 코로나를 물리쳐 줄 수 있는 신을 선택하려고 손님굿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문화재 지칭사하는 일이요. 얼마나 정부가 지금 이상한 걸 알고 있어요? 툭구를 들여 사는 일이요. 결국 우리는 귀신에 매달려 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우리는 무당을 불러다가 푸닥거리하는 정부에 그 세금을 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고 찬양하는 데에 세금을 내요. 정부에서 무당을 앞세울수록 기독교는 타격을 받습니다. 결국 고사할 것입니다. 이게 핍박이라는 거죠. 풍선효과죠. 한쪽을 내세울수록 망해지는 거죠. 제가 누누이 말했습니다. 세로가 지나면 기독교는 많은 핍박을 받을 거라고. 투표를 잘해야 된다고.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의 비참함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 고백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점점 옥주는 핍박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비참함에서 구원하신 것을 감사한 것처럼 이제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탓할 때가 아니요, 네 탓, 내 탓, 탓할 때가 아니요. 이제는 탓할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정부를 탓하고 정부가 기독교를 탓하고 투표 잘한 사람 투표 못한 사람 진보 또는 보수 일 탓할 때가 아니요. 뭐 할 때냐? 지금은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십시오. 기도할 때. 한국 기독교가 무너지고 있을 때 너는 뭘 했냐? 하고 물으시면 우리는 대답할 수 있는 기도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북한 사람들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너는 뭐 하고 있었냐? 하면 우리는 대답할 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북한을 돕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잘못된 정책들을 위해서 투쟁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22년 3월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계신 것을 감사해라. 애굽의 종살이와 40년의 광야산을 마치고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처음으로 농사짓고 수확했으니까 기뻤겠죠. 생전 처음 농사일을 해보는 사람도 있었겠죠. 안영하 집사 같은 경우, 안세호 집사 같은 경우 생전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죠. 쌀나무가 어떻게 생겼냐라고 하는 입장이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되네, 땀 흘려 수확하면 수확이 되네, 자부와 긍지도 있겠죠. 하면 된다, 나도 할 수 있다, 농사지는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만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쉬운 환경에 접했다, 그런 뜻입니다. 등 따시고 배부리면 하나님 잃어버리기 쉽잖아요. 바로 그때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가 오늘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등 따시고 배부를 때 딴짓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딴짓이고 한국 목사들 딴짓도 있고, 나를 포함해서 내가 선도요, 나를 포함해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교인들 떠나갈 겁에서 맨날 좋아라 좋은 것만 이야기해주고 다른 이야기를 모르고 이건 미신이다, 이건 귀신이다 말할 줄 몰라. 정부에서 이건 틀렸다 말할 줄 몰라. 교인들 떠나가니까 고집하다가 이렇게 변해서 따라가. 우리 기독교 이렇게 변했어. 이제는 바로 서야 돼요. 그걸 해결해야 돼요. 잘못됐다, 사회가 잘못됐다 이야기할 줄 알아야 돼요. 정무선 좋다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한국 기독교가 다시 섭니다. 한국 교회가 회개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시작. 주께서 주신 토지, 주께서 주신 토지, 주께서 주신 토지, 거기서 나온 소산물,
연봉이죠. 주께서 주신 직장, 주께서 주신 직업, 연봉, 거기만 매달리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나발이나 신약의 한 부자처럼 자기만 호의호의식할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눠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경주 최씨처럼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라, 이게 오늘 본문의 정신이에요. 그 여건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라. 월급 받는 것도 좋지만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직장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밤에 쉴 수 있는 집이 있으면 감사한 거고, 그러나 따뜻한 가정을 주시면 더욱 감사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원인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감사해야 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의 요지는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라. 그리고 천지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해라. 물질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자기 신앙 고백이 전제되어야 된다. 믿음이 없는 행위는 가식이고 이선이다. 참다운 신앙에는 반드시 행위가 수반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사용해야 돼요. 나에게 맡겨진 재물은 나의 영달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 주원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자랑스럽고 어디에 내놔도 당당해요. 우리 성도들은 아르바이트를 해도 첫 달 월급을 받으면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들 아니요? 정식 직원이 되어도 첫 달 월급은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들 아니요? 집을 팔아도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들 아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박사, 무슨 박사 좋죠? 석사나 박사 좋죠? 그러나 밥사, 먹는 것, 밥사가 더 좋답니다. 밥사보다 더 좋은 것이 감사라고 해요.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로 지키겠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감사하시고 남다른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이 아침 주신 말씀, 내 마음에 들고 들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알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무릎 꿇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